목사님과 이 미래할 반적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갖고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눈을 열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면 한눈에 쫙 이렇게 보여져야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신명기 13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았는데 사실은 그 13장 전체를 보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바단 강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몇 명 보내요? 12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2명을 보내는데 우리가 잘 아는 12명을 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봤다. 우리가 잘못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안 했어요. 뭘 얘기한지 아십니까?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과 진실입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했대요. 부정적인 말 안 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본 그대로.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강하고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속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에 아말렉인 헬라인, 여부스인, 아모리인이 그저 가나안이, 헤비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자나라. 우리가 갈 땅이 없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어갖고 우리가 갈 땅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본 그대로 얘기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을 얘기하고. 근데 사실을 얘기했다고 어마어마하게 욕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장 마무리에서는 그 사실적으로 얘기한 것 때문에 저들이 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40일 강야 생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을 본 그것 때문에 거짓말 안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 안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그 윤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빽빽 말라갖고 살도 안 찌고 말이야. 키도 작은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보셨다면 사실적으로 본 것입니다. 진실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으로 이 땅에서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렇게 봐져야 정상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참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지금 잠자고 있어. 또 이 서방님은 다른 걸 하고 있어. 기도 충만하게 해왔는데 보이는 게 엉망이야.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막 엉망진창이야. 살림 설거지할 거는 산더미 쌓여 있고 막 열불이 나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벌써부터 막 소리치는 거예요. 뭐하냐고. 뭘 봤기 때문에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담배를 핍니다. 전자담배를 펴요. 근데 그 가족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아주 예쁘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한테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담배 피고 냄새나는 그 모습을 사모님이 발견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사실적으로 봤습니다. 이거 알려야 되겠다. 누구에게? 그 부모님한테 알렸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롭게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무개가 담배를 핀대요. 그랬더니 노발대발입니다. 우리 딸은 절대로 담배를 안 핀다. 그걸 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그 가족들이 온통 교회를 다 나가버렸습니다. 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사실적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인들은 작은 교회에 또 이 상가에 있으면 아유 교회가 작아, 뭐가 시설이 안 돼, 오늘 반지교회 엉망이야. 우리는 그런 시각을 봤다면 사실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면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과 이곳에 속한 무리들 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것이 보여져야 지극히 정상적인데 우리는 사실적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를 사역하시는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강구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내일 10시까지 교회에 와라. 10시까지 안 오면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한 청년이 안 왔습니다. 10시가 어린데도 안 왔습니다. 몽땅 출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지혜롭게 하셨겠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목사님은 지혜롭게 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본 것이 아니고 시간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율법적인 시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담쌌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셨대? 한 아이를 왜 실족시키는 거야? 일이 크게 번집니다. 결국에는 그 사건 때문에 부목사는 쫓겨났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과 진실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진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하셨고 공간복음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요한복음에서는 2번 강조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때는 하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에 진실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쓰는 말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쓰지 아니하고 사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적입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각을 봐야 될까요?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야 됐을까요? 정확한 사건을 얘기해야 됐을까요? 물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리는 방향으로, 모두가 사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빽빽 말란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신 목사님이시구나. 뭐 대충 더 좋게 얘기하면 좋죠. 핸섬하시네. 보기 좋습니다. 제가 잘생긴 사람 중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해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 말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사실 말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진실하게 말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100번 해봐라니까요. 목회를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가르쳐서 안 변하네. 평생 40년 목회했는데 성경 공부 이것저것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변하더라. 성령의 역사만 있을 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오늘 우리 어르신이 전철을 타는데 옆에 아이하고 새댁이 탔어요. 그런데 얼굴 이거는 웃기는 라디오에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 봤더니 예쁘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그한 아기가 지금 부모님이 엄마가 안고 있는 거예요. 예쁘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머리에다가 이게 뭐 하나 꽂아놨어요. 여자인가 봐. 여자인데 보이기는 여자같이 안 보여.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그때 사실도 얘기하면 그 어머니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경우 있어요. 애가 너무 좀 생기기 예쁘장하게 안 생겼어요. 어릴 땐 다 그 모양이 그 꼴이 좀. 그런데 그걸 사실대로 보면 그 근사는 평생 지킵니다. 그 아이는 늘 눌려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쁨이겠습니까? 늘 가정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어릴 때부터 이 동생한테 치였어요. 동생한테. 밭 하면 동생이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일도 막 이것저것 잘하고 공부도 막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는 늘 일도 동생보다 처지고 공부도 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들 보고 뭐냐면 네 평생에 동생 똥구녕이나 빨아먹고 살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오빠는 평생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 엄마가 나에게 평생. 근데 우리는 그것이 상처인지도 모르고 사실을 말할 때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1절 2절에 보시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해요.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 왜 저는 쫓아내지 않냐면 성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난하여 마음속에 이미 음행을 품는 사람은 이미 음행한지 나 역시가 마음속으로 음행을 품는 동일한 음행을 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또 헤아리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 보는 깨닫지 못하니라. 그 작은 좀 큰 것이지만 나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정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쫓아내라고 했느냐? 이건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라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청년은 리더자다. 리더자이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자가 그랬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리더자의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예수 믿는 리더가 왜 그래? 예수 믿는 그 목사님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정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많이 쫓아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도 징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이 주구철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예배 중에 늦게 들어왔어요. 장로님, 왜 시간 맞춰 안 하세요?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세요. 장로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쫓겨납니다. 그때 뒤에서 손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합니까? 예배 시간 늦게 와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리더자면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리더자라면. 드러났다면 평신도나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왔을 때면 아무런 우리가 해면 안 되지만 리더자라면, 얼굴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그 리더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물든다는 거예요. 계속 신앙을. 지금 우리가 물든 게 이렇게 돼서 물든 겁니다. 단호하게 리더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범죄하면 다른 데서 개척합니다. 그러니 자꾸 뭐랍니다. 아니 아예 없어서 미국 가시든지 외국 가시든지. 여기서 잘라내가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저기 교회 신방하시다가 쫓아내니까 옆 같은 동네에서 개척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는 리더자라면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이 되면 살려두길 바랍니다. 아멘? 안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안 살려주시라도 저는 살려주겠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수 믿다가 다른 데 빠진 사람들, 이단들도 그렇고 무속인이 된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가 된 사람도 그렇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 우리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을까? 왜?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봉에 다니지만 한 20년 다녔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봉회를 다니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예수 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초신자가 왔다면 빨리 그걸 깨우쳐주고 거듭나게 해주는 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 목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 목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돼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부흥이 돼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도 소수가 모였더라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가도 하루에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예수는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십니까? 예수 믿음 구원이 변개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지 않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진짜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장사하는 수단으로, 내 유익의 수단으로, 내 편의의 수단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의 수단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야. 야, 저게 안목에 근사한 말이야. 아직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말 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장통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여기 파는 사람, 저기 파는 사람이 싸우나요? 그런데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이 근사야, 아무리 근사야,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진실한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아멘. 진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본문, 지금까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음이 어쩐다요? 음이 어쩐다요? 이제 서론 끝나면 잠깐만 끝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또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말씀 30분만 하세요. 30분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던 10명의 정탐꾼은 40일로 말했습니다. 28절과 32절에도 40대로 얘기합니다. 32절 하반 중간쯤에 보면 그 주민들은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필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이다. 거대한 성읍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런데 그 부정적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막 거인들이 있고 의 가나안 땅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땅 얼마나 견고한지. 성벽자이가 그러니 하나님 다른 곳으로선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우리 성경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방금 때도 섬을 도왔습니다. 막 거기에다가 창 쏘고 막 그걸로 무너뜨릴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곳이 그 가나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사실을 본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의 눈으로 봤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이겁니다. 부정적인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뻥친 겁니다. 뻥친 겁니다. 무엇을 뻥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뻥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준다고 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 붙잡았어요. 내가 너에게 준다. 너희에게 준다. 너희 저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은 2명만이 받아쳤습니다. 우리 예수 믿음은 구원입니다. 이걸 받아치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진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전진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그때의 세상에 보지 못하는 데의 정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청년기에 예수 믿어서 막 산으로 막 기도도 쫓아다니면 막 거기에서는 하나님 막 응답을 주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런데 내려오면 똑같아요. 갈 길도 없고 오당도 없고 막막하고 내일 바뀌니 바뀌나 걱정해야 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봤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제가 그거는 저 파주 땅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곳에다가 맨 땅에 헤딩해서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다니까요. 얼마나 조그맣게 조금 제가 믿음이 작아서 조그맣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랜 세월이 지났어.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어서 20년이 지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처음에 막 그것이 금방 눈에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실대로 보았던 사람, 부정적이나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적인 것, 사실로만 바라봤던 그 1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말길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다, 어렵지요. 힘들다, 힘들지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 같은 것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우리